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8절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저 역시 그래요. 살다 보니까 가장 살면서 힘든 게 뭘까? 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몸이 뭐 불편해서 뭐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늘상 우리들 삶에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에서 갈등 관계입니다. 그 갈등 관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한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냐?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 불신자를 말하는데 불신자와 성도가 항상 우리가 신앙적인 내용만 갖고 불신자와 관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속에서 삶을 나누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미워한다.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가 월삭 때 그 말씀을 잠깐 나눴나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육체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영을 받았느냐, 그 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갖고 사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말씀을 갖고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 육신대에 오신 분이 예수고 예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예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는 왜 너희를 미워하느냐면 너희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거다. 그 예수는 영적인 존재니까 눈으로 보일 때는 인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 자체는 영이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영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유기적인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나의 법을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불신자와 소통을 할 때 예수 이런 말을 안 하고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한다든가 뭐 일상을 나누다가도 무슨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럴 때 오늘은 이제 제가 뭘 의도하고 설교하느냐 하면
갈등 관계에서 마음의 안정감 갖는 걸 말해요. 마음의 안정감을 갖기. 이 원리를 모르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일상적 삶을 살다가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됐지? 그럴 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려고 대들지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속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잘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의 나를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행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냥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이래서 일이 발생됐으면 그냥 사과하면 됩니다. 문제를 내 쪽에서 풀어야죠.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 이럴 땐 영이 잘못 그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해결 방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기독교인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이 툭하면 이런 갈등 관계가 발생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똑같은 말씀을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넘어갔다 오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두 장만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서, 같은 얘기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니까, 즉 아버지의 영,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영이,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미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애들 죽게 해가지고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세요. 이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 그 세상에서 살 만큼 살되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러면 그들이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갈등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쪽에서 생각할 때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나를 미워하네, 공격하네, 난 잘못이 없는데, 이런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미움을 받느니 차라리 데려가시죠. 이것 때문에 예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되 저들이 행하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해와 동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저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는 하되 동조는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기본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이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레위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책인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섞이면 안 된다 그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과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냥 말씀으로만 해드릴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쫙 구분하시잖아요. 그러면 짐승 가운데서 뭐를 먹어야 되느냐? 쪽발이 있는 거와 되새김질을 하는 거. 쪽발은 뭐냐면 애굽에서 갈라져 나와야 된다. 한 통속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 이제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과 같은 영적인 혼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예. 그러면 빨리 하늘나라 데려가지. 그게 아니고 인생을 살 때까지는 너희들이, 동조가 뭔지 아시죠? 한 몸이 되어 섞이는 거. 이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거 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죠. 또 같은 말씀이 한번 신명기 29장 9절 한번, 22장 19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내 포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게. 그러니까 네가 섞이면은 네 것까지 다 뺏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동조하면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고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과 관계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을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되 그들의 영과 동조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악에 빠지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는 하되 동조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그럼 얼른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으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끼리예요. 특히 이제 가족관계끼리. 왜 한 식구인데도 이런 갈등이 있고 왜 이러지? 이런 거, 이게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가는 과정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변화되어 간다, 성숙되어져 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숙되어져 간다는 얘기는 늘상 변화되어져 간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 이만큼 있을 때도 있었어. 그럼 이만큼 있었을 때는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도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세상의 영의 인도가 아니라 잡힌 거죠.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니까는 미성숙한 태도를 취하는 건데, 그러면은 갈등 관계가 성도끼리도 이럴 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같은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지?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퀄리티가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있든지 저 사람이 잘못이 있든지 둘 다 잘못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를 돌아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괴로움 정도는 꽤 강하지는 않습니다. 내 탓이려니 하니까. 그럼 얼른 가서 사과하면 되는 거고, 사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기질상 이렇게 손 내밀게 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지요. 그러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건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러지?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욕 먹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야 되는가? 나를 자신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 또 가족 관계끼리 이러한 갈등 관계에 놓이면 상대가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구나. 자, 이제 여기까지 상황이 정리가 되셨죠?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럴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말씀을 주었고 내가 너희를 가르쳤으니까 너희들은 나의 제자 아니냐. 그런데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 이 얘기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제자가 스승보다 뭐라 그랬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으니까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나 나보다야 더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를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것,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항상 내가 겪고 살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말씀, 자기 속에 있는 영, 그것 때문에 세상과 또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어떠한 것을 받았을까? 항상은 아니지만 갈등 관계. 근데 갈등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하셨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라서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그러시겠지라고 단정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예수가 그러셨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한 갈등 관계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 예수의 영을 가질 때라야만 긍휼이 뭔지를 압니다. 긍휼이 뭐냐 하면은요, 긍휼은 그냥 얼른 표현하자면 불쌍히 여긴다, 이런데 맞긴 맞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긍휼은 어떠한 불쌍함이냐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도와줄 리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는 건 좋은데 너를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너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 얘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마귀 소나기에서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그렇게 도움받을 손길이 한 명도 없냐? 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가지고, 뭐가 불쌍하냐? 당하는 꼴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당하는데도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다는 절대적 공경, 그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나밖에 없네, 도와줄 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돈이 있다, 힘이 있다, 똑똑하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인생들이 사는 곳은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그냥 떠들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리하며 그냥 막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미끄러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게 뭐냐 하면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망히 여기셨다라가 뭐냐 하면은 불쌍해 가지고 느껴지는 답답함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쟤들은 어디 가도 도움받을 데가 없는데, 그런데 쥐들끼리 잘 살 수 있다라고 유리하며 막 돌아다니고, 근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민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지금 갈등 관계에서 왜 예수를 공격하고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냐? 민망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이제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가시죠. 그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가자.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마르다도 그렇고 울면서 따라가요. 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제 곡을 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냐? 봐라, 저분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고. 근데 사람들이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우신 것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셨다라고 생각을.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자는 사람 깨우면 되지 왜 자는 사람 보고 왜 울어요? 그게 아니고 생명이 없어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그 가치관을 갖고 움직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세상적인 그런 모든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유리하며 떠도는 모습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갈등 관계에 놓였을 때 이런 갈등이 왜 발생이 됐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설령 이 갈등 관계가 성도끼리, 심지어 가족 관계끼리, 부부끼리도, 부부는 한 몸이니라 그런데도 한 몸이 안 될 때 갈등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이란 얘기가 뭐냐면 같은 영을 소유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생김새가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그런데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영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갈등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어느 한쪽은 그 상황에서 세상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상대일 수도 있고 동시에 다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잡혔는가 안 잡혔는가 보면은 내 자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야, 이거 나 때문에 발생된 일이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큰 괴로움은 없을 겁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또 기질에 따라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금방 푸는데 이게 쑥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 끙끙거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니에요. 왜? 내가 내 잘못은 아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됐지? 이럴 때 이 고통이 가장 큰 거죠. 풀지 못하니까.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 경우에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곳에 그 내용 안에는 나도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 말씀을 이제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갈등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니까 그 사람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행동과 생각을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니 몰라서 그렇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 얘기는 이러한 말씀을 해놓으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이신 이때 나를 인도해갈 예수의 영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라 그 얘기예요. 표현을 잘했나? 이해가 되나요? 상황이 다르니까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해당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 얘기는 관계의 문제를 풀 때는 오늘 요 깨닫는 요 말씀, 그 관계를 회복하기 해야 될 때에 우리를 인도해가는 예수의 영이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깨달을 때 그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상대를 볼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세상의 영에 잡혔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구나. 이걸 딱 이제 하고 있으면 일단 안정감이 오면서 기다리면 그 사람 안에도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은 예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는 천사가 움직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 세력이 항상 따라다녀도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게 아니라 그냥 들리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저들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왜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구나, 나는 예수의 제자다. 왜?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되 동조하지는 말아야,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빛을 발산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결국은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오늘 21절을 읽었는데 15장 21절에 가시면 뭐라고 나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결국은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취한 태도, 삶의 방법을 갖고 살아가면 너는 네 자신이 하나님께까지 연결된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네가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받는 적대감,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성도나 가족끼리 관계가 깨어지는 이러한 아픔들, 그럴 때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이 없는데도 빌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괴로워하지 말고, 괴로워한다 하더라도 이래. 근심도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네 자신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고통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고통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아이씨, 뭐 이래, 필요 없어, 이제 다, 난 잘못도 없는데, 이게 아니고, 긍휼의 눈으로 보면서 민망한 마음이 생기면
네가 얼마든지 너는 기다릴 수, 안정감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뭐냐 하면은 나를,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괴롭지요. 그런데 나를 생명으로 내 자신을 인도해 가는데, 왜? 그건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깨달은 바에 의해서 예수의 영이 나를 끌어가는 거니까. 이 영적 원리를 몰라가지고 내 자신을 사망으로 끌어. 이걸 모르면 내가 세상의 영에 나도 잡혀 있는 거니까. 잘못은 없다 할지라도 이 원리를 모르면, 아직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뭐 될래 되고 말래 말고, 그러지 말고 이 원리를 알았으면 나를 생명으로 인도받게 하는 고통, 아직 관계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 이거 그래야 우리는 갈등 가운데서도, 갈등은 여전히 있지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건 해결된다. 기다리면 될 문제다. 내게 필요한 거는 긍휼의 눈이다. 민망한 마음을 갖는 거다. 그러면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시느냐 하면, 그러한 너희는 하나님께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훈련을 하세요. 훈련하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또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졌으면, 이해되어진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얘기는 갈등 관계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이것이 이제 입장 정리가 됐고, 그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갈등 관계에서 얼마나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안정감이 속에서부터 형성된 나를, 이걸 갖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뭐 이렇게들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정말 여러분 자체가 대단한 존재고, 어떤 그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관계로 인한 그 갈등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태풍의 눈처럼, 태풍이 있어도 가운데에는 딱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안정감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단잠을 깨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하나님, 이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 오늘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등 가운데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이 부분,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우리가 훈련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내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제를 준비해 싸우니 준비되어진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이 손으로 하는 일들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